우리가 그 앞에 살펴본 말씀의 내용들을 잠시 좀 리뷰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원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네 가지 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또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흩어지게 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시게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내게 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이제 애굽과 분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산 시내산과 호렙산에 이렇게 오게 하셔서 계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함께 살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5가지의 제사법과 7가지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레위기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서 이후에 민수기가 등장을 하는데, 민수기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도중에 광야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이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통해서 오히려 간담이 녹아서 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도 살고 높은 성도 있고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리고자 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도 통전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한 부분만을 보면 그 부분만 가지고 다루게 보면 전체를 못 보기 쉬운데, 이 성경을 보면서 전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 어디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것을 잘 알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부르신 분은 자기들 스스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수포로 돌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방황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데, 광야에서 사는 동안의 삶이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시간이고 의미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뺑뺑이 도는 시간들이었고 4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다 광야 1세대들이 죽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에서는 2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이 2번의 인구조사는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인구를 조사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를 조사했는데 불과 몇천 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인구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마지막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서는 원래 이 광야 2세대에게 주신 계명인데 다시 계명을 주었다, 2번째 계명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신명기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신명기서에서는 요단 동편을 모세가 이미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을 정복했는데,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아모리 족속은 가장 악랄하고 당시에 강성했던 그런 그 부족 국가였는데, 그들을 이제 정복한 일로 인해서 가나안에 벌써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목축업을 주로 하는 이 지파여서 보니까 그 초원이 좋아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주 보이는 산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이 요단 건너편에 그 가나안 지경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모세는 그리고 내려와서 신명기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인데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말씀도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대면에 보았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장이었어요. 그래서 시종장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팔처럼 이렇게 가까이 두고 모든 일을 다 시키던 사람인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 역사는 그 위협이 이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 그를 지도자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위대했던 지도자인 모세도 이루지 못한 일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 심적인 부담이 굉장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네 조상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너에게 다 주었다. 내가 밟는 땅을 다 너희 지경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될 거다. 내 길이 평탄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웠고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함께 있을 거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우리가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기에는 참 너무나 우리가 가변적인 요소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들이 성경에 있는데 여호수아서도 바로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세우시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에 보내게 되지요. 원래 그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었습니다. 그랬는데 10명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 바람에 아주 일이 그르쳐졌고 40년의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는 12명 필요 없다. 2명만 가면 된다.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에 사람 수는 어디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다 보고 오게 하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지경 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잡으러 다니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서 숨겨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왜 그랬을까? 정탐꾼이면 정탐을 하고 와야 되는데 본 게 별로 없습니다. 3대 자루 속에 숨어 있다가 겨우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보여주는 대신에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준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벌써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나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갈랐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간담이 녹았다
그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고 높은 성곽이 있고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고 한데 실제로 그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은 속으로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래서 보여주는 대신에 대신 들려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전적으로 요단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그 넘쳐오르는 요단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단 강물이 멈춰서게 되었고 그 많은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고 명령한 것이 있는데 제사장이 서 있는 그 발이 서 있는 그 강 가운데서 큰 돌을 12개를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오게 해서 그 돌멩이를 가지고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강둑에 있는 돌멩이 12개를 갖다가 강 가운데 12개를 놓고 12개 강 가운데 있는 돌멩이를 메고 와서 그것을 길갈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서 믿음의 기념탑을 쌓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묻게 되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인데 하나님 그분은 정말 사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기념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지나보면 기억될 만한 물건들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믿음의 기념탑과 기념비와 같은 기념물들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 믿음이 식어졌을 때 그것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수치가 굴러갔다는 말의 뜻인데 과거 종살이하던 모든 수치가 굴러갔고 불순종하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길갈에 그 12개의 돌멩이를 모아놓고 기념탑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 있는 그들에게 3가지를 명하십니다. 첫째로 길갈에 도착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것인데 그동안은 이게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계속 노중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치 못해서 할례 없는 자녀들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으로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행해오던 이 할례를 다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진에 들어와 있거든요. 적진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면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적진 속에 있지만 우리가 전투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이 명하셨다면 하나님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할례 의식을 행하면서 나타나게 되지요.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어디에서 지켰냐면 이제 애굽에서 지켰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장자를 치는 재앙이 때 그 장자를 칠 때 유월절 절기를 처음 지킨 거예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띠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양을 잡아갖고 양을 먹으면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했는데 40여 년이 지나서 그 유월절 때 그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종착역이라고 말했던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다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개가 무량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통 유월절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키는 첫 유월절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기념탑을 쌓도록 한 것. 그것이 길갈에서 행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일이 여호수아의 이야기 속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장을 하고 칼을 들고 섰는데 너희는 저쪽을 위하는 편이 적을 위하는 쪽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냐? 그럴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지금 막 방금 왔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삶에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여리고 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만나는 첫 지경이고 관문과 같습니다. 첫 싸움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특이한 이 전쟁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전무후무한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싸운 적이 거의 없는 그런 전술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매일 완전 군장을 하고 전투 준비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저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분명히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하면 한 바퀴 이렇게 돌다가 누군가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이거 우리 뭐 하는 거지? 나도 몰라. 그러다 보면 수근수근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보면 들레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거기 보면 성경의 원래의 의미는 걸어가고 할 때도 소리도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조용히. 근데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갖다 주는 특이한 또 이런 심리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니까 이미 소문 다 들었어요.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가장 그때 강성했고 그 가장 악랄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요. 근데 요단강이 그렇게 넘쳐 흐르는 시기인데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인데 건너서 자기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항호를 이루고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돌기만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돌기만 하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 하는 건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두렵기만 한데. 여러분 실제로 무서운 개는요. 어떤 개가 무섭습니까? 막 짖는 개가 무섭습니까? 진짜 무서운 개는 안 짖어요. 제가 어느 성도님 집에 갔는데 진돗개를 키우시더라고요. 이 개가 싹 뒷뜰에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눈을 한번 딱 마주쳤는데 다른 개 같으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짖을 텐데 개가 짖는 이유는 그 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이야기가 자기가 무서워서 짖는 거래요. 예. 근데 이 진돗개는요 안 짖어요. 싹 보고 한번 쫙 보고 조용히 들어가. 그래서 저놈은 무서운 놈이구나. 예, 저도 조심을 하죠.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그렇게 안 짖어요. 개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그 군장한 그 군인들이 쫙 줄을 맞춰가지고 그 뒤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고 뒤에 후군들이 따라오고 계속 돕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7번을 돌고 고함을 와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 무너졌다고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게 돌다가 성이 무너져 내리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일반적인데 이 성경에는 보니까 성이 무너져 내리고 고함을 지르고 막 환호한 게 아니라
먼저 와 고함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성을 무너지게 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주로 성이 있고 이 성을 공략하려면 토성을 쌓고 포위를 하고 오래 견딘다든지 아니면 그 성을 사다리를 놓고 군대가 막 들어가면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가지고 그 성을 정복한다든지 아니면 큰 통나무 같은 것들을 메고 와가지고 성문을 부셔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성을 정복한다든지 아니면 땅굴을 파고 밑으로 들어가서 그 성으로 들어가 문을 열고 그래서 성을 정복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술이고 방법인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대로 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략, 그런 방법을 주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시도조차 하려고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해야 할 그런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그런 목표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안 되는데 여리고성이 당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전차 2대가 지나갈 만큼 폭이 있어요.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이 그 여리고에 살던 군인들은 한 번도 싸워보지를 못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전멸을 당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리고를 진멸하고 다 이런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당시 여리고는 풍요의 신을 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은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음란하게 섬겼더라 하는 거죠. 바알과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옥토입니다. 심으면 잘 나는데 문제는 비가 안 와.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데 비 안 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비는 어떻게 해서 온다고 그들이 믿었느냐면 이 신들이 성적인 관계를 해야 비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신전에서 그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신들을 자극해서 그래서 비가 내리게 하려고. 이런 타락한 종교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일은 자신들이 원해서 자신들이 목표로 해서 세운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였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오기로 400여 년 전에 약속을 준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 중에 첫 번째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전체 내용이 30번이 넘는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런데 전체의 내용의 핵심적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승리의 비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끝난 것 같이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그때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정복해야 할 그런 가나안 지경이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를 살게 하는데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시대가 역사하시는 그런 정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시대를 우리로 살게 하시는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정복해야 할 지경이 있고
우리도 싸워서 쟁취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더불어서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 믿음이 일을 하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홍해를 건너는 것도 믿음의 역사는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 못하다. 왜 연약한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점이 장점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장점이 약점이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잘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그것이 약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들은 요단강도 건넜고 모든 장애물도 극복하고 결국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있죠. 어떤 부흥 강사님이 어떤 교회에 가서 이 교회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나?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물어봤대요. 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제가 안 그랬는데요. 예.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서 그 선생님에게 물어봤다죠. 아니, 얘한테 물어보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하니까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걔가 안 그랬다면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다시 했다죠. 이 교회 어떻게 된 교회입니까? 여차저차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선생님도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재정으로 무너뜨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이 안 그러셨습니까? 홍해는 누가 갈랐습니까? 갈멜산에 그 불은 누가 내렸습니까? 요단강은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정복하기 어려운 여리고성과 같은 그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셔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